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드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였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을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여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통치를 인정할 때, 그 통치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할 때 형통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나라의 곳곳에 쓰게 도와주셔서 눈물로 십자가로 예수 사랑으로 나라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각각 나의 것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냥 1장에서 4장 또는 5장, 6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원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본문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르려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다 이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가. 고린도 지역 하면요, 우상숭배의 도시, 그리고 상업의 도시, 그리고 가장 특징이 음란한 도시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있을 때 음란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있을 때 우상숭배가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있죠. 그리고 물질 숭배가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전하지? 때때로 목사가 성도에게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뭐가 막히냐? 복음 증거하기 두려워. 저가 받아들일까? 두려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직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문벌 많은 자를 쓰지 않았다. 약할 때가 기회다. 그때 내가 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주시죠. 큰 확신을 주십니다. 목사들에게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려우면 포기하죠. 근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아데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물론 몇 사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큰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 완전히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떨었노라. 핍박은 얼마나 엄청난지 무섭고 떨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잠잠하지 마라. 힘써 말하라. 제한하지 말고 말하라. 다 말하라.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지켜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천국에 꼭 승리하고 승리하는데 면류관이 가득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 모두가. 아멘. 네, 아멘. 구원받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영으로 건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은 영적 열매가 있을 겁니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중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주님께서 딱 열매를 바라보시는데 드릴 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아니면 고린도 지역에 이곳의 사람이 나의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네가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돼. 가감없이 말해야 돼. 거기에 진짜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은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있지? 근데 1장에 바라보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한번 누가 읽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마음과 평생 소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네,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있었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또 누군가 읽어주세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예, 계속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복음이 견고케 되었다. 그리고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모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뭘 기다린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에 그러면서 8절, 9절 우리 합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아픈 편지를 쓰는 거야 라는 것과 같거든요. 승리하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지역이 이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력 있게 생명 있게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반 동이나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회당장 소스데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퀴즈를 낸다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다면 누굴까요? 바울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소스데네. 왜 소스데네가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지? 라고 하니까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활발히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했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믿고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믿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난 거죠. 이 집에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스데네는요, 나중에 바울이 잡히는데 죽을 뻔하게 잡힌 거예요. 완전히 너무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이거 니네 법이야. 이 세상에서 그리고 로마의 법이나 헬라의 법으로서 문제가 되면 내가 다루겠지만 너의 종교에 대한 너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너희가 처리해 라고 하면서 바울이 풀려났죠. 그랬더니 애매한 누가 소스데네가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맞습니다.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딱 처음에 기록되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 고린도 지역에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다면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지켜라. 고린도 지역은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나서 타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해.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해. 알기로 작정해. 여러분들이 뭘 알기로 작정한다. 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게 알기로 작정합니다. 다니엘은 나 더럽혀지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 작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때 여러분들이 그 작정과 결정을 하시길 원합니다. 소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소원하면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요. 작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면 그 순종해 나가야 되겠죠. 작정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말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십자가 자체는 이방인들은 생각할 때 가장 흉악한 형틀이에요.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저 사람을 믿어?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죽여놓고 생각하는데 찝찝해. 죽여놓고 생각하니까 찝찝해. 부활했다고 하는데 찝찝해. 그래서 십자가를 말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말 못하게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말 못하게 합니다. 그게 계속 바울 시대까지 흘러넘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은 꺼리끼고 미련하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왜 복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바울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전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짧은 그냥 1장에 뭐 이렇게 긴 본문도 아니거든요. 짧은 본문인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성령 안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죠. 무엇만 전한 겁니까? 십자가만을 전한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근데 놀랍게 또 거기에 바로 연이어서 무엇이 기록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핍박 가운데서 들었다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서 들었는데 감사로 들었어요. 기쁨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으로. 핍박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 그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증거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때때로는 뭐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연세중앙교회라든지 윤석전 목사님이라든지 제가 직접 보면서 같이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주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전 목사가 말했어. 또는 스펄전이 말했어. 그 유명한 그 설교의 황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스펄전이 말했어. 또 성령에 대해서 서적을 참고합니다. 또 빌리 그레함 목사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책도 참고합니다. 참고하지만 빌리 그레함이 말했어. 이렇게 표현하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니까 좀 설득 좀 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득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말해서 또 칼빈이 말해서 하면 칼빈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 못 지잖아요. 칼빈이 말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됐고 그 성경을 믿고 누군가가 기록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성경이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인용합니다. 저는 거의 다 뺍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이해된 부분들을 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은 권세는 결국 내 속에서 은혜 주신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할 때 책임을 지시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지역의 하나님 말씀 성령을 의지하여서 전하니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바울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다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저는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했고 나는 너희를 향해서 선생이보다 아비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부딪힙니다. 뭐가 부딪히냐면 세상에 지혜가 있다. 세상에 지혜자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지혜, 자기가 고정된 관점이 지혜, 생각들이 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한 생각들도 다 자기 생각에 포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지만 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이것을 퉁 털어서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더욱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똑똑하다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설교석상, 멋있는 설교석상에서 연설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설득되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체계적인 표현, 아름답게 표현된 지식이나 말로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 얼마나 배운 게 많습니까? 바울처럼 학문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서울대학 또는 하버드 중에서도 20명만 모은 곳, 10명만 모은 사람 중에 수제자 중에 수제자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유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롭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를 때 학문이 있었던 사람들을 부른 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학문 없어. 어떻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저가 학문이 없는 자 아니냐, 배움이 없는 자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거창한 말씀을 전하지? 그리고 스데반이 집사로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감당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할 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건 뭘까요? 그게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가득한 그 불안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영원한 사망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만약에 십자가로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십자가의 도가 아니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부활의 예수를 거절하게 만들어요. 말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말 못하게 하고 부활의 예수를 말 못하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말 못하게 하는 것과 부활의 예수를 말 못하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나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바울은 때때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잡혀라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케냐에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혜인이가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봐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목사님 가면은 잡힌대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듣고 목사에게 너무 빨리 달려온 거죠. 조금 더 이제 성령님이 뭘 알려주려고 했냐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나를 너무 막 가서 다치면 안 되니까 와서 말을 한 겁니다. 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나도 붙들릴 거 알아. 근데 가라고 했어. 가라고 했어. 그러니 나는 주께 받은 이 사명을, 이 복음 증거함을 위해서 나는 잡혀도 갑니다. 아니 죽을지라도 갑니다. 죽어도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만을 증거했다. 그리고 나서 반복해서 뭘 말하자면, 자, 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근데 세상 지혜로서는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 자,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장 17절 우리 누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서는 세례를 침례로 다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조금 더 성경적인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심은 지금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분쟁이 있어서 그게 막히고 있어. 막히고 있는데 너희가 바울이라고 하고 아볼로라고 하고 게바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데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23절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금 2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말을 말하는데 세상 지혜로 전하지 않겠어. 세상 지혜로 전하지 않고 성령으로 전하겠어.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말, 세상 아름다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내가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면서 4절,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로 절대로 말하지 않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 지금 내가 선포하는 말이 성령이 붙들린 말이 되고 싶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함이 되고 싶어. 근데 사람의 설득력이나 지혜의 말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지혜를 표현합니다. 6절 누군가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사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계속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 감춰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지혜가 터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속하여진 신령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 10절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의 모습.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있는데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에 충격을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깨달아져서 깨닫기 시작해서 내 육신적인 혼적인 것도 지식, 참된 지식에 가까워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근데 아직 훈련받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이때 영적 훈련을 가지고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경건의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러면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14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와 그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모른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 것이 복으로 안 보여. 복으로 안 보여.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애굽의 보화보다 진짜 보화로 여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눈으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열심히 성공하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영생, 구원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진다.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가 내가 진짜 주님께 나가는데 핍박하고 핍박할수록 불쌍하고 한 면에서는 불쌍하고 두 번째에서는 내게 상이 많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할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 세상에서 와서 어떤 사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있겠죠. 두 번째는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나타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해서 분쟁시킵니다. 분쟁시키는데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스도가 못 박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침례를 너희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냐? 침례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랬느냐라고 합니다. 나뉘어지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는 누구의 의견을 쫓아 당짓는 것 이게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다.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 어린아이다. 그에게는 많은 십자가를 부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보화처럼 여겨지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회개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첫 번째가 분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음란이 있었습니다. 음란이 있었고 세 번째가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데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무너짐에서 보니까 한 면에서는 정욕이고 한 면에서는 자기가 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했다. 너희가 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부분에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것 중에 너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뭐가 있어? 근데 목사도 넘어지기 쉬워요. 막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했는데 막 사람들이 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갖다 드리고 그것으로서 막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할 때 내가 라고 할 때 딱 끝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 라는 것이죠. 네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택하였는데 너는 왜 자랑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뭘 했다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삶이 되지 않고 때때로는 목사조차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 자체가 생겼다 자체는 이미 무너지고 있고 바른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늘 본문을 살짝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돼같이 끄트머리 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권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쓸 때 어디서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편안한 호텔 같은 침대에 한 번이라도 잡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것,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 그래서 우리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는데 영적 아버지가 되라. 그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단지 전도한 자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해산의 고통에 키우는 고통을 내가 감당합니다. 내가 다시금 십자가를 집니다. 이렇게 바울이 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들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처럼 하면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냥 막 생명 다해서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제발 좀 나처럼 살아. 교만한 분이 아니라 그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죠. 제발 좀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저처럼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졌던 제 모습은 때때로는 모양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말은 듣지 말고 아니 행동은 본받지 말고 저들의 말은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행동하고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 근데 다들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야, 말 참 잘하는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경건의 거룩함도 없구나. 더러움만 가득하구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짓밟으면서 세상 풍속에 성적 타락에 갖은 더러움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짝하고 세상의 풍속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케 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있다, 성령께 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거기에서는 반드시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사무엘에게 나타났고 엘리야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나타났고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믿음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지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게 너무 많네, 불신앙이 너무 많네,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